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집중훈련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이 아침에 모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는데 제자들이 따로 모여서 훈련받고 말씀운동하다가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던 그 역사가 우리의 여정 가운데서 재확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훈련받는 귀한 제자들의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풍성하고 충만하게 공급하여 주옵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전달되도록 전도문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느냐 이야기했습니다. 그저께 두 번째 시간에서 불신자 상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현장에 전달하도록 정리하는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제대로 정리하려면 1시간 가지고 되겠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늘 들었던 메시지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개인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정리하는 겁니다. 복음을 정리하는 거고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이 말은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카이사랴인데 가이사 황제잖아요. 카이사랴. 그래서 로마 황제 카이사르의 땅이 되었다. 이곳은 황제를 기념하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더 임금은 알렉산드리아를 곳곳에 세웠죠. 그 다음에 안티오키아 왕조에서 그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키아 임금은 가는 곳마다 안티오쿠스예요. 그래서 안티오키아라는 도시를 세웁니다. 그게 안디옥이에요. 가는 곳마다 로마 황제 카이사르를 기념하기 위해서 카이사랴라고 한 것입니다. 가이사랴라고 해요. 가이사랴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는 지금 유대 땅 제일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바다, 예루살렘 이 정도 있습니다. 베들레헴 이 정도 있고, 그리고 여기가 사마리아 땅입니다. 가이사랴, 총독이 주재하고 있는 가이사랴는 지금 이쪽 해안가에 있습니다. 요빠가 그 아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지방을 갈릴리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사렛이 이 정도 되고요.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곳은 갈릴리 호수 주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가버나움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 제일 끄트머리 쪽에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겁니다. 헤롯 빌립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헤롯 빌립이라는. 근데 이 임금이 자기 이름을 따서 도시를 지었는데 로마 황제에게 아부하고 싶은 겁니다. 원래 헤롯 왕가 자체가 왕이 될 자격이 없는데 로마 제국의 지지를 통해서 왕이 된 거예요. 로마에 잘 보이고 로마의 아첨에서 왕이 된 가문입니다. 그래서 황제의 이름을 기념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빌립보 앞에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덧붙인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속국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에 속국되었다는 현실이죠. 지금 세상이 어떠냐? 속국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사탄에게 속국이 되어 있다.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의 자녀된 이 문제, 근본 문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마귀 섬기고 사는 우상 숭배. 그러니까 정신 문제 오고, 육신 문제 오고, 내세 문제 오고, 후대 문제 온다. 이 멸망에서 못 빠져나온다.
지금 이걸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델을 가지고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사회의 정의가 필요하다.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 필요해.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 세례 요한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지. 저 헤롯 임금 때문에 세상을 떠났잖아. 그래서 지금 시대 세례 요한이 다시 나와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시대에 기적을 나타내는 엘리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 시대에 나라를 위해서 슬퍼하면서 말씀을 자꾸 선포하는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외치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는 선지자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선지자, 이 시대의 선지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의 바람을 투영해가지고 예수님에게 기대를 거는 겁니다. 지금 사람의 수준이죠. 사람의 육신적인 기대와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요한이다. 세례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들이 뭘 말했습니까?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그거 말했거든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자기들의 기대에 맞는 무언가를 생각합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지금도 거의 그래요. 그래서 이 시대의 문제는 교회가 너무 부패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런 말을 하는 목사들도 많습니다. 목사가 사치를 부리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어렵게 된 것이다. 목사가 검소하고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분들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근데 그게 본질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유 목사님 왜 이렇게 좋은 차를 타느냐 하시는 얘기를 하는 분을 봤습니다. 근데 그분은 상당히 좋은 차를 타시거든요. 그 전문인 분은. 그러니까 본인은 좋은 차를 타도 되지만 목사님은 좋은 차를 타면 안 된다? 좀 모순이지 않아요? 좋은 차를 타느냐 안 타느냐라는 것은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차를 타는 게 기준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할 거면 본인들도 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그 얘기 그대로 이제 그분에게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강남에 있는 좋은 아파트 살면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제 사치스럽게 살면 안 된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면은 그건 모순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네가 돈이 많구나. 가진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래야 되잖아요. 강남 아파트 집값 또 오르겠죠. 엄청 오를 거예요. 지금 한 30억, 40억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40억 원을 다 일시에 현금화하고 내놓고 그거 팔아가지고 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헌금 다 한 다음에 따라와라. 뭐 하겠어요? 본인들도 못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은 거기서 네가 꼭 가난해져야 된다라는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하신 이야기의 본질은 뭐냐면 돈이냐 그리스도냐 할 때 그리스도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돈이냐 전도냐라고 했을 때
나는 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요. 오직 전도인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보다 가치 있는 게 있느냐. 그러면 팔아라. 그리스도보다 더 귀중한 거 있느냐. 그러면 버려라.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느냐. 그게 네 손이냐. 그러면 찍어라. 네 눈이냐. 그럼 빼라. 지금 그건 눈 빼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팔 찍어라. 손 찍어라.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걸 오해하는 거예요. 그걸 이중잣대로 이제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그렇게 적용하고 싶지 않고 적용할 수 없고 적용할 자신 없는데 다른 누군가에게는 적용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누군가,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살아? 그러면 그거 가지고 박수갈채를 보내고 그분을 후원하면서 대리만족하는 거죠. 나는 그렇게 못하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 근데 누군가 그건 대신 해줘. 그럼 거기에 박수를 보내는 것으로 난 그분 교회에 나가는 것으로 자기는 그 책임을 다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죠. 스스로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본질이 뭐냐? 우리는 자꾸 거기로 가야 되거든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무언가를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 따라간다니까요. 경건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거룩,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경건이 너무 소중합니다. 경건을 훈련해야 됩니다. 근데 그 경건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 경건을 기준으로 삼는 순간 경건은 우상이 됩니다. 그 경건이 우상이 된 결과는 다른 종교에도 경건이 있느냐 없느냐 있거든요. 그냥 경건이라는 것 본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행위를 기준으로 경건을 판단하고 그 경건 자체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제한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경건주의가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종교에서도 경건이 있는 것을 보면 그것도 긍정해야만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경건이 기준인데, 착함이 기준인데, 선행이 기준인데, 자선이 기준인데, 올바름이 기준인데, 정의가 기준인데. 이러니까 그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그걸 따라가고 그걸 위해서 자기를 정당화하다 보니까 결국 다른 종교에도 길 있다라는 소리 나오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좋은 것 있다. 받아들이자. 종교하고 화해하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다락방 운동을 그만둔 분들이 많이 간 교회를 보고 그 교회 목사님의 영상을 한번 보고 되게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결국에는 이런 분들은 그쪽으로 가겠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귀한 시간에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건 이제 제가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현장을 얘기를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 이거는 그분 교회로 다락방 나간 사람들이 많이 가게 된 그 시점 이전의 일입니다. 옛날에 그걸 본 거예요. 알고리즘에 떠서 봤죠, 뭐. 진짜 목사는 누구인가? 대략 그런 영상이에요. 쇼츠처럼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어떤 대형 교회가 입당 예배를 하는데, 거기에 축사를 하러 왔는데, 어떤 한 분의 대형 교회 목사님이 와서 축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앞으로 한국 교회를 지켜야 된다 하면서 저 공산주의 누가 막겠습니까? 저 이슬람 누가 막겠습니까? 동성애 누가 막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막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막 축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분이 지금 사람들이 엄청 칭찬하는 그 목사거든요. 하는 말이 우리가 누구를 비난합니까? 우리가 누구를 잘못 정죄합니까? 우리가 누구를 탓합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죠.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사치스럽습니까?
왜 이렇게 돈을 우리가 좋아합니까? 우리가 반성합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댓글들 반응은 그냥 예상했던 그대로예요. 진짜 목사 여기 있네. 앞에 목사 사기꾼은 회개해라. 뭐 이런 반응들이에요. 대한민국에 저런 목사님이 있는 거 정말 정말 뭐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뭐 이러면서 막 자랑스럽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되게 웃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기준이냐고요. 복음 말하는 게 기준이어야 되는데 검소한 게 기준이고 사치 부리지 않는 게 기준이고 가난하게 사는 게 기준이고 어려운 사람들 돌봐주는 게 기준이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뭘 보느냐는 거예요. 지금은 세례 요한이 필요하다. 세례 요한이 뭘 가르쳤는지도 관심이 없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세례 요한의 이미지를 소비하는 거야. 사회 정의를 외치는 저 정의로운 사람, 세상의 부와 뭐 명예와 권력에 담을 쌓고 들에 나가서 메뚜기 석청 이런 거 먹고 가죽옷 입고 회개해라. 너희들 뉘우쳐라. 너희 죄를 회개해라. 이거 얘기하는 사람, 이 시대 그 사람이 필요하다. 자기는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싶고 계속 그거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거 찔리는 거야. 복음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근데 그렇게 살면 뭔가 안 될 것 같거든. 캥기거든. 그러니까 근데 뭐 지금 목사들은 지금 저희 제사장들은 지금 레위 사람들은 전부 다 사치스러운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쯧쯧쯧하면서 진정한 종교인의 자세도 모르는 것들이라고 하는데 세례요한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외치거든.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봤다 저 세례요한처럼 해야지 라고 하면서 본인은 할 생각 없죠 뭐. 근데 대신에 박수를 쳐주는 거야. 아 세례요한 훌륭하다. 세례요한 봤어?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한 번씩 슈퍼챗 같은 거 쏘는 겁니다. 아 뭐 세례요한님 설교에 너무 감사드리고 하면서 막 그래서 막 이래가지고 헌금 보내고 이래가지고 후원하고 그게 뭐 헌금하고 후원하는 게 잘못이냐? 아니죠. 당연히 해야죠. 근데 그게 기준인 거예요. 복음보다 그게 기준인 거예요. 세례요한이다, 예레미야다, 엘리야다 그들이 했던 말씀과는 상관없고 지금 한국 세계교회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서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완전합니까?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하고는. 제가 이 얘기하니까 또 뭐 밖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막 이남현 목사는 또 우리하고 생각이 똑같다면서 안티라면서 뭐 이러는데 그것도 되게 웃기는 거예요. 저는 뭐 얘기해야 되는데 복음 얘기해야지.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바울이 살았던 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거 말고 뭐 있습니까? 초대교회 제자들, 전도자들 살았던 것처럼 사는 겁니다. 그럼 되지. 그럼 뭐 있습니까? 근데 그게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의 본질이 가난이냐? 아니잖아요. 필요하면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필요하면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라고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빌립보 4장 10절 13절에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내가 가지고 있어. 나는 부유하다고 해서 그걸로 흔들리지 않아. 나는 가난하다고 해서 그걸로 흔들리지 않아. 나는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 나는 명예, 권력 아무것도 없고 다 빼앗긴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어.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야. 이거인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이건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여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랬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쓰신다고. 여러분은 바로 그 응답받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방법이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입니다. 구약 성경에 어떻게 예수님 예언했습니까? 자,
뭐 이야기를 다 해야 되겠지만 구약 성경 다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짧은 시간 어떻게 그러겠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계속 성경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산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산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다. 죄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처녀에게서 태어나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이냐.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대속하시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죽으시는데 죽으시고 끝나지 않고 시편 16편 9절에서 11절을 비롯해서 곳곳에서 예언한 대로 부활할 것이다. 무덤에서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성령으로 각 사람 속에 임할 것이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으로 임하실 것까지 다 얘기했습니다. 제가 다 설명할 시간 없어서 이건 몇 구절만 쓴 겁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얘기합니다. 다윗이 어느 정도 성령 충만 받았느냐. 주께서 내 원수를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머물러라. 보좌에 앉으실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실 것을 다윗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언했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실 것을 미리 보고 예언한 다윗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주님은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셨고 이것을 가지고 베드로는 인용하면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한 겁니다.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그래서 그분은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말씀 그대로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대로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찾아오셔서 영원히 함께 계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이 구약의 약속을 이것으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구약에 예언된 이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신 그분, 앞으로 메시아 오실 것이다 이런 분이다 했는데 그대로 성취한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신 예수님이라고 부른다.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이래야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얘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J라고 쓰면은 예수님이란 말이고 헬라어로 쓰면 이거 써야 되지만 이렇게 하면 헷갈리거든. 그래서 J라고 쓰고 그 다음에 X라고 쓰는 거는 크리스토스의 약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라틴어로도 크리스토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냥 X라고 쓰는데 저는 랩런트들 헷갈릴까봐 그래서 이거 라틴 헬라어 X라고 X인가? 이게 뭐라고 하더라? 알파벳 이름 모르겠는데 그래서 헬라어 글자로 쓰는 겁니다. 자,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하느냐. 제가 이걸 다 칠판에 쓸 자리가 없으니까 썼다 여기 지울게요. 이거는 몇 군데만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0절 21절에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이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로 받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면 자기가 그리스도 맞다는 거잖아요. 2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을 받으신 이후에 비로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유대인들이 결의했다. 그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란 사실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분을 알고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그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일서 2장 22절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다. 요한일서 5장 1절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보면 2장 36절에 이스라엘 온 집은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5장 42절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9장 22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사도행전 17장 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사도행전 18장 5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다. 사도행전 18장 28절에 유대인에게 예수가 그 지역에서 고린도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아볼로가 증거했다. 곳곳에 나오는 게 지금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초대교회가 전했다고요. 즉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분이 약속했어요.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 약속이 성취되었어요.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예언된 대로 성취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떡밥을 깔아놨는데 그 떡밥을 회수를 잘 하면은 그걸 보고 띵작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젯밤에도 미션홈에서 진격거 얘기를 한참 하고 또 전도 운동을 했지만 들어와라 하면서 너희가 들어오면 우리는 다 얘기할 수 있어 하면서 막 이렇게 진격거 전도를 하는데 진격의 거인을 잘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주제의식 얘기도 하고 철학적인 얘기도 하고 작화나 대사 얘기도 하지만 또 중요한 얘기가 떡밥 회수가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복선을 너무 정교하게 잘 깔았고 그 일관성 있게 내용이 흘러갔기 때문에 잘 만들었다. 이렇게도 이제 평가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은 어떠냐? 그래서 예언한 것이 성취되고 여기서 복선 깔아놨던 게 여기서 회수되고 하는 게 진격의 거인 안에서 몇 개 정도 될까요? 그래서 영상 보면은 연구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많이 떡밥 깔아놨는데 이렇게 다 회수됐으니까 소름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는 몇백 개, 몇천 개가 있습니다. 그런 게. 근데 진격거는 작가가 한 사람이잖아요. 이사야마 하지메라는 한 사람이 생각하니까 그 한 사람이 한 대로 일관성 있게 회수가 되는 거예요. 계획을 잘 해놓은 거죠. 수십 개 되겠죠. 성경은 40명 안팎의 저자가 BC 1400년 모세부터 시작해서 AD 100년 요한까지 1500년 동안 쓰여진 겁니다. 1500년 동안 40명의 저자, 서로 전혀 다른 사람들, 서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썼습니다. 완전 다른 시간대에 완전 다른 배경을 가진 완전 다른 사람들이 썼는데 일관성 있게 뭘 얘기하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일관성 있게 뭘 얘기하냐? 그분이 오셨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다. 그 시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런 소리 하고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누가 우리 이제 훈련한 거 영상 제 유튜브에 올려놨잖아요. 그랬더니
누가 보시고 댓글을 뭐 썼는데 보니까 뭐 질문을 구구절절 썼어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뭔가 냄새가 나는 거야. 그 질문한 사람의 영상 찾아가 보니까 딱 봐도 이게 느낌이 그쪽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차없이 댓글 삭제했어요. 굳이 내가 거기에 시간을 쓸 필요가 없거든. 혹시 영상 보신다면 돌아오세요. 그런 건 이제 이만희가 하나님 아닙니다. 이만희가 예수님 아닙니다. 재림주가 아닙니다. 왜냐? 말이 돼야지. 성경대로잖아. 성경에 어디에 우리 재림주로 오실 그분이 숨어가지고 그래서 막 모르게 막 살아가다가 어느 날 깨닫고 내가 사실 재림주도 하고 돼 있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하지.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보도록 온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당장 써 있잖아요.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승천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니까요.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재림하신다. 번개가 동쪽에서 나면 서쪽까지 번쩍이는 것처럼 인자가 임하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당당하게 숨어서 오시지 않습니다. 재림주로 오실 주님은 당당하게 승리자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보면 나와 있잖아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해가지고 딱 써있는 그대로 오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대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칩니다. 그리고 귀신 들려가지고 사기치니까 귀신의 능력 받아가지고 하니 능력이 있다 뭔가 있다 해가지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시대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한 그분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니까 성경은 어떤 책이에요? 짝이 맞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성취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왜냐? 여호와의 입이 그것을 명하셨고 여호와의 손이 그것들을 모으셨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그분, 단 한 분,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그리스도로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시대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던 사람, 세 종류의 사람, 제사장, 왕, 선지자. 그 말입니다. 그 삼직을 동시에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걸 삼중직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직분을 중복해서 가진 분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삼중직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이걸 이단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이단입니다. 이걸 잘못된 복음이라고 하면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미안하지만. 이건 성경에 써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요한 1서 3장 2장 22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대단한 엄청난 괴물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안티크라이스트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죠. 근데 그래서 깨닫고 돌아와야죠. 깨닫고 붙잡으면 됩니다. 저는 다락방 전도 운동이 세계복음화를 독점한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복음 운동하는 단체가 우리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전 세계에서 복음 전하는 귀한 모든 전도자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그건 정통 신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렇게 전하면 되죠. 그렇게 전할 수 있고 그걸 잘못됐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귀한 복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을 두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니까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것을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그건 그분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경과 안 맞으면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성경대로라면 우리는
후회할 게 없습니다. 기준은 성경이에요. 저는 항상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준도 정확하고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그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의 자녀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시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죠.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죄에 빠지니까 죄로 인해서 권세를 죄로 인해서 종노릇하게 만드는 사탄의 권세 아래 노예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걸 정확하게 설명하고 지적하셨다니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장인 마귀의 자식 되어가지고 마귀한테 눌려서 평생 살아가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사망으로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한평생 매어 죽음에서 종노릇하는 그들을 그 손에서 건져내신 분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마귀를 없이 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그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인생을 건져내셨다. 사탄은 사망으로서 사망의 권세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에 매여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인생을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고 사탄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만 오셨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잘못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다. 마태복음 1장에 말씀한 대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그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귀를 또한 멸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 떠나서 이 땅에는 문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죄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권세를 꺾었습니다. 이러고 나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한마디로 그래서 설명합니다. 성경 구절에서는 이렇게 한 군데로 설명합니다. 공간 없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18절에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눈을 뜨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도록 만들겠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 왕의 일이잖아요. 죄의 사함, 제사장의 일이잖아요.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는 것. 그래서 하늘나라 천국에서 기업을 얻고 상급을 얻게 하는 것. 선지자의 일이잖아요. 바울이 지금 이거 간증하는 거예요. 바울이 간증한 내가 복음 받는 그때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다. 나를 통해서 삼중직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복음을 또 삼중직만의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냥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 사함에 대한 복음이에요. 구원에 대한 해방에 대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메시지를 가지고 뭐 어떤 특정한 레터를 붙이고 특정한 타이틀을 붙이고 이럴 의향이 없습니다. 성경대로 그냥 말하면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 말하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간증한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래서 세 가지 나오는 거예요.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 안에서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도다. 세 가지 다 나오죠? 그게 바울이 전한 메시지라고요. 바울이 전달한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복음을 가지고 안티들은 십자가 복음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십자가 복음은 죄 사함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지 다락방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탄 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다락방 신학은 사탄 신학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자기들은 십자가 복음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다락방 사람이 잘못했다. 바꿔라. 다락방 조직 운영하는 게 너무 부실하다. 다락방 조직 운영하는 스타일이 나는 마음에 안 든다. 그 사람 얼굴이 싫다. 그럼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가서 딴 데서 복음 얘기하시라고요. 그럼 누가 뭐라고 하겠냐고. 사람이 모이는데 뭐 싫을 수도 있는 거지. 사람 모이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바울하고 바나바도 서로 싸우고 갈라졌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화해하면 되지. 바울과 바나바도 다 화해하는데. 싸웠다가도 화해하고 각자 있는 곳에서 복음 전하면 되고, 바울은 모든 현장에서 자기가 복음 전했던 곳 다시 방문하고 다시 제자들 확립하고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단 한 군데 그렇게 안 한 곳이 구브로 섬입니다. 구브로는 바울이 다시 가지 않아요. 왜냐? 거기서 바나바가 사역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바나바한테 맡기고 바나바 하는 그 일 존중하고 바나바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찬송하고 위해서 기도하면 된다 이거예요. 우리도 그 마음이니까 다락방 운동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나는 싫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 그러면은 가가지고 우리 흩어져서 또 나눠져서 복음 전하자. 그리고 서로 비방하지 말고 우리 안에서 비방하는 사람들 있으면 그것도 저는 속상합니다. 그래서 좋은 뜻으로 그냥 이제 다른 운동하겠다 하고 헤어졌으면 우리 뒤끝 없이 그래서 축복하면 됩니다. 근데 워낙 그분들 우리 욕을 하잖아. 왜냐? 자기들의 나간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우리 욕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잘못한 것 있으면 우리가 회개하면 되고. 근데 여러분은 잘못한 거 없잖아요. 물론 우리가 뭐 대표로 회개한다 이럴 수 있지만, 네. 근데 뭐 그래서 자꾸 그 얘기하면 우리는 이제 억울한 거죠. 일본 사람들이 그 일제시대 때 조선에 나쁜 짓 많이 했다. 그럼 지금 일본 사람들은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도 아닌데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아닌데 언제까지 그 사람들 보고 니네가 반성해라 뭐 이러면서 뭐 너희 할아버지의 죄, 너희 증조 할아버지의 죄 반성해라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다니까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되게 그거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걸 제가 고등학생 때였기 때문에 되게 생생하게 기억을 하거든요.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하고 딱 쇼부 본 거예요. 우리 다시는 과거사 가지고 묻지 않기로 하자. 대신에 깔끔하게 사과해라. 그래서 오부치 총리가 좋다. 오케이.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과거에 우리가 일본이 이제 한국에 아주 나쁜 짓 많이 했던 거 반성하고 사죄한다. 사죄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그거 받고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다시는 과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다니까. 그리고 나서 막 김대중 대통령이 또 한 얘기가 그래서 일왕이라고 부르지 마라. 당연히 그쪽에서 천황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천황이라고 하자.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천황 그래가지고 막 축하한다 하면서 다 인사하고 다 했다니까. 그분 후계자라면 그분이 했던 얘기를 따라가야지. 자, 좀 멀리 빗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누가 잘못했다? 뭐 반성할 수 있죠. 회개하고 이제 사과하고 사죄한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까지? 그것도 직접 한 사람들도 아닌데. 여러분이 그러니까 뭐 우리 안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그럼 여러분이 그걸 잘못했고 그걸 방조했고 여러분이 그 죄를 뭐 공범이었습니까? 그 잘못 저지른 그걸 여러분이 막 지지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눅 들지 마세요. 우리는 복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복음 얘기하는 거고, 잘못한 것은 우리 세대 고치고 갱신하고 회개하고 개혁하면 되고 뒤집으면 되고 흐름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가 붙잡은 그대로 계속 말하면 됩니다. 성경에 있으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고, 성경과 안 맞는 것은 고치면서 가면 되고, 본질적으로 안 맞는 것이 있다 그러면 뒤집어야죠. 근데 본질적으로 틀렸냐? 사소하게 디테일이 틀렸다? 그럼 우리가 고치면 되고, 본질과 안 맞냐? 그러면 우리는 본질과 안 맞으면 단호하게 돌아서야지. 근데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 겁먹지 마라.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이 틀림없다는 거예요. 아니, 다락방 신학이 사탄 신학이다라고 한다면 그냥 요 얘기를 기록한 요한이 사탄 신학인 거야.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직접 하신 예수님이 그러면 사탄 신학이냐?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다니까요. 자, 요한복음 12장 보면요. 이게 지금 6월절 명절 기간, 즉 고난 주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는데 12장 요한복음 12장 20절 이하예요.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었습니다. 근데 헬라인 사람들이 주님 얘기 듣고 뵙고 싶다고 하는데요 라고 제자들이 보고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엉뚱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이 주님의 죽으시는 사건이 이제 주님이 죽으실 때,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가 거의 다 되었는데 주님 그걸 알고 계시는데 이제 바로 그때가 되었고 영광을 얻을 때다. 왜냐? 이 복음이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이방인과 전 세계를 위한 복음이 된다는 것이 이것으로 인해서 또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 사건은 헬라인에게도 보여지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저 이방인 로마 사람들에게도 보여지는 사건. 유대인들만 보고 그런 사람이 있었지 그러다가 죽었다는데 이게 아니라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전파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표를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하시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걸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다시 영광스럽게 될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죽으심이 하나님께 최고 영광이요. 그 죽으심 이후에 부활하신 것이 또 하나님의 최고 영광이다.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것이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십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누구에게요? 세상에 대한 심판?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것? 세상 임금 누군데요? 카이사르예요? 아니야. 지금 여기서 로마 황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예요? 당연히 사탄이잖아. 세상신, 세상 임금. 사탄의 존재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은 나의 죽음 때가 되었다. 십자가 질 때가 되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아마 몇십 시간 안 지나서 지금 십자가 지실 겁니다.
그래서 요 말씀하신 그 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고요. 십자가 사건을 두고 지금 미리 말씀하시는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바로 이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세상에 대한 심판이다. 십자가 사건은 세상에 대한 심판이고 세상 임금이 쫓겨나가는 사건이다. 이해되시죠? 32절에 내가 땅에서 이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죽으실 것, 땅에서 들리실 것, 그래서 그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땅에서 들리실 것,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 될 것, 그리고 세상 임금이 심판받게 될 것. 어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 정확한 성경의 복음이고 개혁주의 정통 신학의 복음입니다. 주변에서 혹시 갈등하는 사람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다 이거 설명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을 못해요. 34절부터 그냥 더 마저 읽어볼게요.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다고 했는데 죽는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이라고 한 거예요. 로마서 15장 25절에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몰랐거든. 이 일이 있은 후에 성경을 다 보니까 맞거든. 이렇게 된 거예요. 시간 많이 지났네요. 얼른 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둠에 잡힌 사람들은 어둠에 끌려다니다가 가는 곳, 지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빛으로 오셨잖아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이 있을 동안. 그래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받으라는 거예요. 죽고 나면 지옥 가니까 흑암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죽으면 그 나라로 끌려가는 건 그래서 지옥으로 가니까.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데 지옥은 마귀의 나라가 아닙니다. 지옥은 마귀를 가두는 감옥이지.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 자녀된 사람은 그래서 평생에 지옥처럼 살면서 마귀에게 끌려다니다가 죽으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느냐? 마귀가 가야 할 지옥으로. 그래서 거기에 마귀하고 같이 갇혀서 고난당하는 거죠. 우리는 그게 아니라 빛이 있을 동안에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둠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빛의 아들이 되었고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정확한 복음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빠르게 마무리를 볼게요. 영접의 의미가 뭐냐? 영접의 실제가 뭐냐? 많이 설명해야 되겠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심으로써 내가 불신자 상태의 멸망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회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라는 말은 죄를 뉘우치는 것인데, 죄를 뉘우친다는 말은 내가 지금 여기에 있었음을 고백하고 여기에 있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는데, 여정인데 복된 여정이라서 서정이라고 표현합니다. 한자로. 그래서 이 신학교 조직신학 구원론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되느냐? 예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섭리 속에서. 근데 이것이 언제 드러나느냐? 부르심. 이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됐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로 창세전에 작정하셨어.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작정하셨어. 근데 그 어느 날이 온 거예요. 부르심. 그 부르심을 듣고 내가 중생하게 됩니다. 복음을 듣고 거듭나는 거예요. 복음 듣는 순간에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시는 거예요. 중생이 있은 후에 회심입니다. 회개. 돌이키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중생이라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 한자로 거듭 중 날생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born again이에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회개하고 거듭날 것 같죠? 아니에요. 거듭났기 때문에 회개한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감동하셔서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붙잡고 이 복음을 믿어야 되겠다 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작업 다 하셨다고요.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로 회개하게 된 거예요. 회개 강조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은데 좋습니다. 회개 강조하는 게 나쁜 일입니까? 아니죠. 좋죠. 근데 보면 자기가 회개하는 걸 자꾸 얘기한다니까? 자기도 우리 스스로도 회개하고 당연히 나가야 되지만 우리가 강조해야 할 것은 끊임없이 나타내고 높여야 될 것은 회개케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맡기고 우리는 회개하지 말자, 회개하고 싶어지면 그때 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를 하는 나를 그 회개를 하는 나에게 만족하지 말라고. 그 회개를 했으니까 나는 됐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회개한 것도 성령께서 하셔서 하게 하신 거라고. 근본적으로 성령님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나는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저 사람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저 사람은 회개를 많이 하니까 의롭습니다. 훌륭합니다. 아니야, 그건 틀린 거야. 이해되세요? 회개를 많이 해서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그를 의롭게 이미 하셨어요. 이미 의롭게 되었다고. 회개하는 순간 죄를 용서받습니다.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의롭게 되었어요. 나는 의롭지 않은데,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의롭다고 일컬어 주시는 거예요. 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다라는 말이거든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나를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칭의를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양자됨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켜 나가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죽는 그 순간이 성화가 완성되는 순간이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게 구원의 서정이에요. 제가 빼먹은 거 있나? 아마 맞을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개 맞는 것 같은데 제 기억이 9개거든요. 그래서 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래서 복음을 메시지를 들었어요. 중생과 회심과 칭의와 양자됨이 일어나는 이 순간이 영접이에요. 우리는 그걸 다 합쳐서 영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락방에는 회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조직신학 구원론을 대강 배웠다는 얘기예요. 조직신학 구원론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얘기예요. 단순히 우리가 영접한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그게 영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이름 부르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믿고 어떻게 불러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거예요. 어떻게 영접합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문 밖에 두드리고 계신다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럼 어떻게 내게 문 두드리시는 예수님께 마음 문을 열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네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입니다. 다락방 나간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다락방 구원의 확신 얘기하니까 내가 잘못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개발한 게 아닙니다. 성경이 있는 거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거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5가지 확신 메시지는 다락방에서 개발한 거 아닙니다.
굳이 개발이란 말을 쓰자면 내비게이터 선교 A일 겁니다. 저는 거기서 배웠습니다. 5가지 확신, 5대 확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짜 너무 성경 안 믿는, 말씀 안 믿는 티를 내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안 믿는 신학도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부인하는 신학도 있습니다. 내가 구원 받은지 안 받은지는 죽어봐야 안다 라고 얘기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관심 전혀 없고 구원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구원이다. 사회 체제와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고 그 정신적인 그 해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 거의 안 믿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개혁주의, 장로교, 정통신학, 칼빈 신학은 절대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요한복음 5장 24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냐. 이미 옮겨진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이 구원을 빼앗길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10장 27절 30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이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영생을 주셨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요? 믿는 자는 그 믿는 순간 영생을 가졌어요?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아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시겠습니까?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구원받은 거예요. 이 말을 하면은 아니 어떻게 구원을 참람되게 하나님이 구원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데 뭐 내가 뭔데 마음대로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다락방 나가서 구원의 확신 부정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저는 너무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다락방 나간 사람이 간증을 하는 영상을 누가 보내줘가지고 앞부분 몇 개만 봤는데 저는 다락방에서 지금까지 모르고 속아서 살아왔습니다 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는데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러는데요. 저는 진짜 마음이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로 가르친 겁니까? 그 불쌍한 성도님에게 뭘 가르친 겁니까? 욱하니까 화가 나서 길어지는데 2교시까지 끝내서 다 합해서 12시 전에 끝낼게요. 자, 마무리를 합시다. 이 얘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구원의 확신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고 아무도 그것을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람이 어떻게 구원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그쵸. 우리가 뭔데 감히 그 하나님께 속한 구원을 받았네 안 받았네라고 막 쉽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막 하겠어요. 근데 그 말이 아니잖아. 성경대로잖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를 걸고 주신 말씀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했다면 우리는 뭘 붙잡냐면 내가 내 주관대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 안 받았다 말 못하잖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걸 누가 이기냐고요. 그 말씀보다 앞서는 게 가치가 어디 있냐고요. 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는 자, 믿고 영접한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그래서 내가 감히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했다면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른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잖아요. 자, 이해되시죠? 저 혼자 흥분한 건지 아니면 여러분도 같이 믿고 있는 건지, 여러분도 같이 느끼고 있는 건지는 제가 여러분의 표정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하니까 하나님 말씀하게 하셨다 생각할게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이 복음은 당연한 겁니다. 인간이라면 복음 받아야 됩니다. 인간이라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 만나야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당연한 겁니다. 그리스도는 필연입니다.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 떠나서 로마서 3장 23절 죄에 빠져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된 사람이 어찌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필연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에 있어야 되고 반드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그리스도 필요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절대라고 할 때는 이 받은 구원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셨잖아요. 글자 그대로 다 끝내시고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고요. 모든 문제가 그 앞에 무릎 꿇는다고요.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하나님 자녀된 순간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다고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임이나 깊음이나 권세자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고 하더라도 현재나 장래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못 끊는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사실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 받는 신분된 것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인도 받는 것 확신이 있습니다. 결국 승리하게 될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요 확신 얘기도 내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내일 이어서 하죠. 신자의 축복 내일 얘기할 거니까 그때 붙여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완전히 답 내시고 랩넌트 때, 대학생 때, 20대 때 그리스도로 완전 충분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신 사실에 대해서 해답, 응답, 결론 다 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시 15분이니까 10분 쉬었다가 25분에 시작해서 35분만 2교시하고 끝내죠.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